아, 우리 경북 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죠. 혹시 여러분 그쪽에 친지들이나 또 지인들이 혹시 그런 피해를 당하시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한데요. 또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또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곳에서 또 희생당하신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안타까운 사연들도 들리고 있는데, 함께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면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회복의 말씀을 듣고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로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큰 수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괴로워했고, 또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갖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서름을 당하였어요. 우리나라도 그 아들 선호하는 사상이 있다 보니까 아들을 낳지 못해서 딸을 낳은 그런 이 여성들이 시어머니 구박받고 시집살이하고 그런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 빗대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에 노래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많아지고 번성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회복시키십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뭐 하라고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뭐 하라고요? 외쳐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현재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네가 더 많은 자식을 갖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가족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장막 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 터를 넓히라는 게 뭐예요? 큰 집으로 이사 가라는 거예요. 큰 집으로. 자식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줄 테니까 너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장막터를 넓히라 그랬죠. 3절에서 이제 자식들이 막 태어날 거니까 큰 집으로 이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 보니까 좌우로 퍼진다 그랬어요. 이 자식들이 많아지고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다 퍼져서 널리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또 황폐한 성읍들, 지금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바벨론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몇 번 침공했습니까? 남유다를 몇 번 쳐들어왔어요? 몇 번 쳐들어왔어요? 이래도 모르시는 분 없겠죠. 3번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7년, 예를 들면 7년에서 10년 단위로 3번 전쟁이 다다다 일어나면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려고 하면은 망하고 회복하려고 그러면 주저앉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성읍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황폐화됐어요. 그런데 그 황폐한 성읍들,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 다시 사람이 살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루살렘을. 황폐했던 예루살렘, 여러 성읍들이 다시 사람들로 막 가득 차고 활기찬 성읍으로, 활기찬 마을로 회복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젊을 때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여러분 젊었을 때의 수치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었을 때의 수치는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리고 과부 때의 치욕은 뭡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죄,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찬송가가 몇 장일까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때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그리고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예 무역이 그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한 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찬양의 이 가사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자기를 새롭게 했다고, 광명을 얻었다고, 생명을 찾았다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예무역상이라는 그 수치스러운 과거, 그에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과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수치를 주님이 가려주시고 새롭게 하셨다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정말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유 목사님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 있게 살았어요. 내가 뭐 사람 강도짓을 했어요. 누구를 뭐 때리기를 했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정도 죄인은 아닌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실제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에 저 사람에 대한 증오와 원한과 미움이 있다면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은 그런 죄를 똑같이 짓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간음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똑같이 간음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추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수치스러웠던 일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나의 죄와 허물들을 들추어내려고 그래요. 나의 약점을, 나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5절의 말씀에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구속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는 겁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 수치를 덮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특별히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누구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부로 맞이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 주십니다. 다시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맞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과 이사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10계명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것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 혼인서약 맺은 그것으로 지금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혼인서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나는 남편으로서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만 신실하겠습니다.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혼인서약을 막 하잖아요. 상대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부된 이스라엘이 그 아내된 자의 의무를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바람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혼에 대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할 때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고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은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이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랑 또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근데 이 두 번째 남편에게도 또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이 되어서 또다시 이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두 번째 재혼한 남편이 죽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 여자가 첫 번째 남자랑 다시 결혼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재혼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시 첫 번째 남자랑 재결합하는 거는 율법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신랑과 신부가 혼인서약을 맺고 결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 신부를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신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 모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당신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율법을 넘어서고 율법을 초월하는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타락한 아내를 다시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을 다시 신부로 맞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다시 사랑하고 다시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요, 그 관계가 깨지면은요,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서 부부가 됐지만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 상대 배우자에게 소홀하게 되고, 만약에 바람을 핀다든지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했을 때에 여러분, 그 깨어진 관계가 이전처럼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사랑하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부로 받아들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6절의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이 버렸다는 건 이혼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로 다시 받아들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로 받아들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의 말씀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노아의 홍수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 책망하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의 말씀을. 신랑과 신부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난 당신만을 사랑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혼인서약의 내용 같지 않으세요?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내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겠다. 너를 사랑하는, 너를 아끼는, 너를 보호하는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노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54장에 긍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유래는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태중에 아이를 품고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말, 안타깝게 여긴다는 그 말, 우리는 긍휼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마치 어머니가 태중에 아이를 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 그 아이를 위해서는 다 나의 것을 줄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자비로 너를 책망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따라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돌을 화려한 색깔로 칠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옥으로 기초를 쌓게 될 것이다. 12절의 말씀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성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벽을 여러분 뭘로 쌓아요? 돌로 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게 될 것이라고. 또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여러분 성문은 나무로 만들죠. 나무로. 근데 그 성문을 성류석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회복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잘되게 주님이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 여러분 대조가 돼요. 11절에 보니까 지금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들은 어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잘 되는 복, 모든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후의 말씀들을 다 읽진 않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를 대적하여서 너를 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때요? 상황은 안 좋아요. 곤고하여 편치 않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절망적인 상태와는 너무 갭이 커서 너무 현실성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 신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내 지금 현실과는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에 여러분 보세요. 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의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8절의 마지막 보세요.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0절의 마지막에도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7절의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너무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현실성이 있어? 진짜 그렇게 돼? 이렇게 못 믿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허황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복,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믿으시기를,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현실이 된다. 할렐루야. 내게 무슨 그런 복이 있어? 내 인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번 생에는 망했다. 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인생에 3번의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는데 목사님 저는 다 놓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은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이 엄마가 태중에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품고 아이를 위해서 그 10개월 동안 아이를 위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언제라도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그렇게 희생시키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지금 이스라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처럼 지금 여러분의 상황도 그렇게 암담하고 어둡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 믿음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빵에 이제 크림치즈 발라 먹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 크림치즈가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사택 앞에 갖다 놓거나 뭐 제가 그게 뭐 여러분에게 좋아하니까 여러분 뭐 갖다 주세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이렇게 발라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를 만드는 식품 회사가 크래프트라는 미국의 이 식품 회사예요.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잘 모르시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커피 중에 맥스웰 하우스 있죠.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요즘에는 더 커져가지고 크래프트 하인즈가 됐어요. 하인즈라는 회사랑 합쳐졌어요. 하인즈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토마토 케첩으로 유명한 하인즈 케첩으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세계 2위, 3위 하는 식품 회사예요. 처음 이 창업자인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사업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대요. 뭘 약속했냐면 수입의 25%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수입의 25%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대요. 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사업의 소득의 25%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사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이 약속을 지켰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 세계 2위의 식품 회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레오라는 과자 있죠. 그 과자를 또 만들기도 해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큰 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믿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